광고 한 가지 좀 드리겠습니다. 다다음 주 수요일, 다음 주 아니고요. 다다음 주 수요일은 지금 미얀마 선교사님이 한국에 좀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 지금 미얀마 상황이 좀 만만치 않아 가지고 한국에 특별 귀국 편으로 들어와 계신데, 그래서 지금 영락교회 선교관에 머물고 계시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 수요 기도에 오셔서 미얀마 소식과 선교지 이야기를 좀 나눠달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4월 12일이 될 텐데, 다다음 주 수요일 날 5월 12일 날, 다다음 주 수요일 날은 황관중 선교사, 미얀마 황관중 선교사님 미얀마 소식을 좀 전해 주시리라 믿고, 또 우리 참여 현장에 오시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온라인으로 함께 은혜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우리 좀 함께 살필 텐데, 창세기 13번째 시간입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좀 은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연속극에도 우리 본방 사수, 본방을 그 본래 방송, 그 시간에 하는 방송을 열심히 찾아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95년도에 모래시계라는 드라마가 최민수, 고현정 이런 분들 나왔었던 드라마가 40% 50% 평균 시청률을 그렇게 기록하면서 거의 모래시계가 아니라 나중에 귀가시계 이렇게 불릴 정도로 정말 그 본방을 보는데 사람들이 아주 열심을 냈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유명한 드라마들은 그렇죠. 또 스포츠도 올림픽이나 월드컵 이런 경기, 한일전 이런 경기는 나중에 하이라이트로 볼 수도 있지만 라이브로 그 시간에 하는 것을 이렇게 보는 것들이 또 아주 중요한 묘미가 있고 맛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또 본방이고 뭐고 별로 그런데 관심 없는 분들이 있어요. 시간이 아깝다. 그 시간 지켜가지고 그걸 보느니 나중에 결과만 요약해서 내가 딱 알면 되지 뭘 그렇게 라이브로 보는 게 중요하냐,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본문에서 창세기 16장에서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관련된 이야기는 사실 하이라이트로 보자면 눈에 띄지 않는 이야기입니다.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고 눈에 띄지도 않을 이야기입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아브라함에 대해서 인용할 때에도 아브라함의 믿음 그 부분을 강조해서 하이라이트를 이야기할 때 사실은 이런 부분은 간과하기 쉽습니다. 또 지금 이 하갈은 사레의 여종이고요. 그가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하갈이 쫓겨나게 되는 것이 2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애 낳기 전에 쫓겨나고 애 낳은 후에 쫓겨나거든요. 그런데 애 낳기 전에 쫓겨난 이 장면은 사실은 뒤 이야기와 섞여가지고 제대로 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게 될 때에는 우리가 조금 놓칠 수 있는 부분도 한번 더 깊이 들여다보고 살펴보는 그런 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 16장은 아브라함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삭제하고 싶은 아주 또 그런 장면임과 동시에 또 지금의 이 이슬람이라고 하는 중동 일대의 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바로 이스마엘이고, 실제로 이 이슬람에 속하는 중동의 민족 사람들은 자신의 조상을 이스마엘이라고 여겨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신들의 실제 조상, 영적인 조상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16장은 그런 의미에서 또 굉장히 중요한 장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갱신하신다. 약속을 해줬는데 약속을 한 지가 오래되면 약속을 다시 갱신하는 거죠. 우리 대출을 받아도 대출 1년짜리 3년짜리 그 기간이 지나면 대출을 갱신하잖아요. 그래서 이자율도 다시 바꾸기도 하고 대출 조건을 변경하기도 하고, 언약을 갱신하시는 시간이 15장의 장면인데, 거기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식을 낳고 네가 큰 민족을 이루고 하늘의 뭇별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비유를 쓰셔서 하늘의 저 수천억 개의 별처럼 네 자식들이 많아질 것이다. 이렇게 비유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15장의 말씀을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다시 한번 잘 읽어봤는데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 사례를 통해서 주겠다, 누구를 통해서 주겠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내 씨를 통하여 이렇게 번성케 하겠다 이렇게 약속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나서 시간이 지금 몇 년이 더 지난 상태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가 75이었는데 지금 16장에서의 상황이 약 85쯤 됩니다.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86이 되니까 10년쯤 지난 뒤에 지금 벌어지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 약속이 유효한 건지, 과연 이루어질 건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 건지 그냥 애매모호한 상태로 머물러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자식을 주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면서 고기를 쪼개놓고 그 사이로 하나님을 상징하는 횃불이 그 사이로 지나갑니다. 인간 사이에 계약을 맺듯이 약속을 파기하는 자는 이 짐승처럼 죽게 될 것이다. 그런 약속을 해주신 것이죠. 우리 15장 17절 말씀 우리 지난주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근데 이 장면은 사실상 조금 이 하나님의 유머 코드가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영존하신 분이고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존재하셨던 분인데 아브라함과의 약속 하나 어겼다고 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내던지신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어떤 약속이 완전함에 대한 그 귀한 증거이고 또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실제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목숨을 내어놓는 이 몸이 찢어져 죽는 것처럼 예수님이 돌아가셨을 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지는 그런 아주 놀라운 사랑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오늘 이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시는 이 상징이 연결되는 또 장면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고 그 약속을 다시 확증하며 갱신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지금 3, 4년 혹은 4, 5년이 지난 상태가 바로 지금 이 하갈과 이스마엘과 관련된 사건이 벌어진 때다. 75세에 부르셨고 그로부터 1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왜 하필 또 10년일까? 성경에서 10이라는 숫자는 가득 찬 숫자를 말하는 가득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셨고 근데 그 약속을 기다리면서 한 해 두 해 기다린 거죠. 어떻게 내 씨를 통해서 자식을 주실까? 이건 불가능한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2년, 3년, 4년 중간에 언약의 갱신 사건도 있었고 6년, 7년, 8년, 9년 계속 기다려도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진 것이죠. 그런데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가득 찬 시간이 됐어요. 10년의 시간이 되었다. 가득 찬 시간이 되었어요. 그러면 뭔가 내 쪽에서 뭔가 더 노력을 해야 되나? 내 쪽에서 어떤 행동을 보여야 되나? 그럴 수 있는 시간이 차버렸다는 것이죠. 10년의 시간이 차버렸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16장에서 벌어진 1년의 사건은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기다리다가 불안해지게 되고 불안이 가득하게 되면 10년이라는 그 10이라는 숫자가 불안이 가득하게 되었음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대안을 이제 찾기 시작하는 것이죠. 사례 입장에서는 그래서 여종과 남편이 잠자리를 하게 해서 자녀를 낳으면 그것도 아브라함의 씨니까 그거
이게 하나님께서 이루려고 하시는 방법인가? 합리적 대안을 추진합니다. 그래서 임신까지 돼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가 됩니다. 실제로 하갈이 임신을 하자 하갈이 여주인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주인인 사례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게 되는 현상. 근데 사례는 이것까지는 예측을 못한 겁니다. 왜냐하면 고대인들의 사고방식에는 여종이 자신의 남편과 합방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는 자기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종이 임신했다 하더라도 이 아이가 태어나면 자신의 아이가 될 것이 분명한 것이죠. 그냥 통상적으로 그렇게 다 이해하고 살아가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종이 임신하고 자기를 무시하자 이 사례가 하갈을 무시하거나 다시 한번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것이 너무 속이 상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임신한 상태의 여종을 내쫓아버린 게 오늘 스토리의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약속해 주셔서 기다리는데 불안이 점점 커지다가 합리적 대안을 제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내 의도와 내 예상과 달리 온갖 문제들을 만들어내게 되는 상황.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먼저 우리 16장 4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이 하갈이라는 여인도 보통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임신했다고 해서 이제 자기가 마치 아브라함의 정실 부인이 되는 것처럼. 왜 하갈이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럴 만한가요? 75세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너에게 약속의 자녀를 주겠다고 했을 때 그 약속을 하갈이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몇 년 전에 하나님이 언약을 갱신해 주신 사건도 하갈이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 자기가 아브라함의 자녀를 임신하게 되었으므로 이게 바로 나를 두고 한 말이었구나. 우리 여주인 사레가 주인공이 아니라 내가 바로 주인공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의 통념상으로는 내가 아이를 낳아도 이것은 여주인의 아들이 입적될 게 분명한데 그 당시의 평균적인 사고방식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이 약속의 주인공으로 이미 신데렐라가 되어버린 상태에서 여주인을 멸시하게 되는 행동으로 나아갔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합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더불어 하고자 하는 일이 뭘까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이것은 우리 화곡중앙교회와도 아주 중요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더불어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와 더불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제가 창세기 12장에 들어가면서부터 이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이것은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민족을 만들고자 하신 것처럼 우리 화곡중앙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죠?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녀를 낳아서 내가 그 자녀 때문에 살고. 사실은 여러분, 인간들이 왜 자녀, 특별히 아들을 낳는데 그렇게 목을 매는지 아십니까? 무의식적으로 나는 어차피 영생할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죠? 언젠가는 죽는데 자식을 통하여 아들이 또 자식을 낳고 그 생명력을 전할 수 있는 아들이라는 존재를 통하여 나는 영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영생을 하지 못하는 자의 이 영생에 대한 소망이 자식에 대한 열망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고자 하는 일은 야, 자식도 없이 이 불쌍한 노인아,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어서 남들처럼 너도 자녀를 통해 영원히 살 수 있는 기쁨을 주겠다. 이런 정도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진짜 하고자 하는 일은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무엇이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믿음으로 연결되는 이유가 이것은 혈통을 통한 이 자녀의 이어짐이 아니라 믿음의 대가 이어지는 민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민족을 유지시키는 것이 목적이 지금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믿음의 사람들을 양산하는 것,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리를 잡고 살아가며 많은 이방 민족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가 바라야 될 것, 꿈꿔야 될 것은 이제 우리 새로운 목사도 왔고 이제 새롭게 우리 공동체가 있어서 막 남들처럼 우리도 부흥하고, 부흥이라는 것이 꼭 나쁜 의미가 아닌데 어쨌든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영생의 꿈을 꾸는 것처럼 나도 남들처럼 자식들을 낳아서 그 자식이 자식을 낳고 나도 힘이 세져가지고 남부럽지 않게 왕국을 이루고 아브라함 왕국을 만드는 것이 꿈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배출되는 공동체, 믿음의 사람들이 생성되는 공동체,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것이죠. 남들처럼 우리도 교회 더 멋지고 튼튼하게 교회를 짓고 주차장도 멋지게 확장하고 사람들이 왔을 때 편안하고 안전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고 남들이 하듯이 그런 곳을 만드는 것이 우리의 꿈이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생성해내고 어떻게 계속 나올 수 있는가. 우리 교회를 지나가는 전도사님들이 정말 멋진 교역자로 이 교회 안에서 훈련받고 또 이 안에서 만들어질 수 있는가.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얼마나 이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지는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많은 자녀들이 있게 될 것이다. 네가 이 애굽에서부터 저 유브라데 강까지 모든 영토가 다 너의 것이 될 것이다. 너의 자녀들의 것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축복이 성취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태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신뢰한다는 것은 나에게 가능성을 완전히 0까지 낮추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75세에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그 즉시로 자식을 잉태하게 하셨다면 아마 아브라함이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야, 이거 불가능한 줄로 생각했더니 이게 가능할 수도 있겠구나. 이게 75세, 내 아내 65세에도 아이를 낳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굳이 26년을 더 기다리게 하셔서 100세의 아들을 낳게 하신 것은 자신에 대한 가능성을 완전히 제로, 0까지 낮추신 상태에서 100% 믿음으로, 100%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일들이 이루어진다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전체 인생의 여정은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믿었더니 그가 연로하고 힘이 없었어도 승리하였고, 믿음이 없었을 때에는 그가 잘 되는 것 같았다가도 그 길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인간이 때로 이렇게 실수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지금 이렇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승부를 걸려고 지금 이런 방법을 취했을 때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막아주시면 좋을 거 아닙니까? 그죠? 야야야, 안 된다, 안 된다. 너 왜 그래? 내가 약속했잖아. 너 좀 더 기다려 라고 하나님께서 멈춰 주셔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16장에서 지금 애가 잉태되고 애가 날 때까지 침묵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가 굉장히 주목해서 봐야 될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점점점 성숙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됩니다. 관계가 1년 전이나 5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그대로 머물러 있는 관계는 건강한 관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동사무소 가끔 가시죠? 그래서 뭐 등본도 떼고 초본도 떼고, 동사무소 직원하고 10년 전에 갔을 때, 5년 전에 갔을 때 막 관계가 막 더 좋아지고 막 그런가요? 아니죠. 갈 때마다 사람도 바뀌고, 내가 요구하는 일은 뻔하고, 돈 주면 그 사람이 등본 떼주고, 그 관계는 그 정도 관계에 늘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의 관계, 사랑하는 친구와의 관계, 그런 관계도 늘 그 상태에 머물러 있다면 그건 정상적인 관계가 아니죠.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도 그런 관계입니다.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목숨을 걸고 언약을 맺었다는 것은 관계가 쭉 더 성숙하고 성장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성장의 기회를 아브라함에게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실수하는데 하나님 왜 가만히 계셨어요? 하나님 왜 즉각 말하고 때려주고 혼내주지 않았어요? 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내가 속상할 수는 있어도,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존중하시고 우리를 더 배려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성숙할 수 있도록 우리를 성숙한 관계로 초대하는 것이죠. 여러분, 관계 중에 제일 나쁜 관계가 뭡니까? 불순종하는 관계가 제일 나쁜 거죠.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알면서도 일부러 안 하는 관계, 그게 제일 나쁜 관계 아니겠습니까? 경찰과 범죄자의 관계가 그거죠. 지독히도 말도 안 듣고, 한 사람은 쫓아다니고 한 사람은 도망다니고, 그게 지독히 안 좋은 관계 아닙니까? 그런데 그거보다 조금 낫기는 하지만 아직 미성숙한 단계는 무엇이냐면, 때려서 움직이는 관계입니다. 징계 후에 움직이는 순종, 이것이 그 다음 단계이기는 한데 아주 미성숙한 관계인 것이죠. 때려야만, 또 말해야만, 지적해야만 움직이는 관계, 건강하지 못한 관계인 것이죠. 그거보다 조금 더 성숙하게 되면 이제 어떤 관계가 되나요? 내가 두려워서 하게 되는, 때리지 않았지만 맞을 것이 두려워서 하게 되는 순종.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이 단계에서 그냥 고착되어 버린 성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에는. 언제 하나님이 때릴까? 그래서 교회도 맞을까 봐 가고, 혼날까 봐 가고, 교회 안 가면 병 걸릴까 봐 교회 가고, 이런 단계에 고착돼 버린 성도들이 많이 계시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신앙이 성숙하지 못한 채로 신앙이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번잡스럽기만 하지 뭔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냥 번잡스럽기만 한 신앙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혼날까 봐 하는 순종,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순종,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너무나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감시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혼내지 않아도, 하나님이 때리지 않아도 자발적으로 하는 순종, 그 단계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16장에서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를 통하여 사실은 그 다음 영적 단계를 요구하시고 그 단계로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사레가 실수했을 때
실수의 결과로 지금 뭐 애도 태어나고 지금 막 복잡한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 인간의 실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의 진짜 의미는 뭐냐? 진짜 의미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정도로 믿고 계시다는 거예요. 네가 실수는 했을지언정 이 실수를 통해서 깨닫고 다음에는 한 단계 더 성숙할 수 있다라고 나는 믿는다. 하나님의 신뢰가 이 사건 안에 그대로 녹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신뢰가 없다면 막으셨거나 때리셨거나 그러셨겠죠. 이 이후에 19장에 가게 되면 이제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이 멸망하잖아요. 롯이 이제 그 일이 되잖아요. 그 사건이 바로 하나님이 신뢰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하시는 행동입니다. 그대로 놔두면 영적 성숙, 관계의 성숙은 고사하거니와 뭐가 뭔지도 모른 채 그냥 죽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즉시 개입하신 거죠. 그런데 적어도 아브라함은 그 정도 단계의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가 실수하고 있는데도 침묵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이죠. 대표적인 예가 다윗이 실수하고 죄를 지을 때 아니겠습니까? 그 죄 때문에 얼마나 처참한 일들이 벌어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묵하시죠. 하나님께서 기다리십니다.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그렇게 무너져 내릴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더 한 단계 더 깊은 영적 성숙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그 죄악 가운데 지금 침묵하고 계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만큼 믿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존중해주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늘 창세기 16장을 묵상하면서 이런 영적 성숙을 한 번 더 경험하면 좋겠는데, 실수조차도 나라는 부분으로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오늘 이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통 우리는 자신의 실수를 자신으로부터 떼어내는데 너무나 많은 공과 에너지를 들입니다. 그래서 잘못했습니다, 제가 실수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쉽게 우리가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명백하게 그런 증거가 드러나서 얼굴이 홍당무처럼 되는 그런 상황이 돼서야 그저 못 이겨서 인정하는 경우는 있어도 그 실수도 나의 한 부분이고 제가 잘 모르고 잘 부족하고 잘못된 판단을 내리고 그럴 수 있는 존재임을 우리는 쉽게 인정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그 완전하신 분이 자신의 실수를 먼저 우리에게 인정해 주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신 이후에 무지개를 통하여서 내가 이 세상을 완벽하게 지은 줄 알았는데 내가 여전히 더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이 세상을 돌보아야 되겠다. 그런 사과와 약속의 그 증표가 무지개로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철저하고 완전한 책임을 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보내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자신의 연약함과 실수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것은 신학적으로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연약해 보이는 부분을 우리 인간들이 알아차릴 수 있도록 허용해 주실 정도로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이것은 이 시간에 다 설명드릴 수는 없어도 하나님이 불완전한 분이시다라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하는 인간들을 배려하셔서 그러한 언어로 소통해 주시는 하나님일 정도로 완전하신 분이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연약함과 실수조차도 그 사람 자체로 인정해 주고 받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하갈에게 하는 이야기는 하지만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실수를 통해서 태어나게 된 생명조차도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시고 아브라함의 일부로 인정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의 간구를 듣고 계신다. 그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이 하갈에게 무슨 약속을 해주십니까? 우리 16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그 연약한 실수조차도 아브라함의 일부로 인정하시고 거기로부터 발생한 이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자녀에게도 복을 주시고 그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신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이러한 성찰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과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자 이렇게 초청해 주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가는 중에 우리도 똑같은 과정을 겪습니다. 약속에 대한 신뢰가 있다가 불안과 두려움이 커지다가 인간적인 대안을 찾아가지고 좌충우돌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수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 가운데 잘하려고 하다가 다툼과 갈등이 벌어지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또 낙심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과정을 우리 자신으로 봐주시고 어여삐 봐주시고 야, 너 실수했으니까 너 탈락. 내 다른 사람 내가 오브람이라는 놈을 찾아가지고 그 놈과 다시 약속을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이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또 다시 기회를 주시고 또 믿음으로 초대해 주시고 더 성숙한 관계로 초대해 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개인에 있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할 때가 있잖아요. 실수하고 죄짓고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인간관계에도 그럴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창세기 16장 말씀을 우리가 잘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께 회개할 것은 회개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잘못을 인정할 것은 속 시원히 인정하고 거기 때문에 벌어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다면 감당하고 그럴 책임의 자세가 있어야죠. 우리는 유한하고 부족한 존재이기 때문에 실수하고 잘못을 저지를 수 있고 그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서 응당 책임을 져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죄 지은 사람을 폐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실수를 딛고 그 다음에 더 성숙한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자세로 설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사람의 내면을 만지시고 성숙시킨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역사가 깊다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역사가 깊고 믿음의 우리 선배들이 아주 창창한 믿음의 길을 또 걸어오셨고 그 믿음의 유산을 우리 후배들에게 물려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저는 아주 자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의 역사는 그냥 쌓아지는 것이 아니라 실수와 좌절과 죄악과 여러 가지 오점 속에서 더 나은 단계로의 성숙으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저 역사가 길다고만 해가지고 그것이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죠. 그 가운데 있었던 실수들, 잘못들, 또 어려움들, 그것들이 오히려 우리에게 양약이 되고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어서 우리의 후손들, 우리 교회의 믿음의 후손들은 더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월한 민족을 만들고자 하심이 아닙니다. 저 애굽보다 더 우월하고 힘 좋고 싸움 잘하는 그런 민족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철석같이 믿고 자신의 가능성을 0까지 낮출 수 있어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사용하신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바로 경외하는 마음인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이 경외하는 민족을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로 이 문제를 가져와 보자면 우리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는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들도 우리의 자랑일 수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몇 명이야? 우리 교회는 얼마나 커? 우리 교회는 대단한 사람들이 다녀? 우리 교회는 얼마나 위치와 자리가 좋은지 몰라? 이런 것들은 다 부수적이고 부차적인 것들이고, 정말 우리 교회를 표현할 수 있는 자랑거리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야. 우리는 모이면 믿음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믿음의 이야기들을 소통하고 믿음으로 씨름한 결과를 낳아서 모여서 또 같이 은혜를 나누고,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의 모임이야. 이런 공동체가 우리 교회를 자랑하고 대표할 수 있는 중요한 제목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 그리고 그것을 정직하게 이행하는 과정이 중요한데, 실수하더라도 너무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죠. 오늘 16장의 중요한 교훈은 그것입니다. 실수할 수 있고 잘하려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오해도 있을 수 있고, 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다음 단계를 위한 좋은 자양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연약함, 실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중요한 교훈이다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75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신 이후에 26년이 지나서야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납니다.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삭의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말입니다. 웃음. 왜 웃음인지 아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비웃었기 때문에, 속으로 하하하, 말도 안 되는 소리. 그 아내 사레가 비웃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들의 이름이 웃음이 됩니다. 여러분, 정말 이 26년간의 시간은 하나님과 아브라함과의 그 신뢰와 존중을 키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 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이 없었다면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치기 직전까지 가죠. 이런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그 나중의 삶이 더 한 단계 성숙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리라 믿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다 어렵죠. 그런데 죽겠다 어렵다 그렇게만 하면 우리는 정말 소중한 결실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신뢰가 더 단단히 새겨질 수 있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지나간 다음에 나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더 성숙한 신앙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저 이 시간을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럽고 저주스럽고 빨리 지나가야 될 만한 시간으로 여겨버리면 우리는 코로나가 지나간 이후에 더 연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의 연약한 믿음이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고 성숙해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합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질 텐데,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한 하나님의 꿈은 우월한 민족, 그럴싸한 민족, 강한 민족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은 다 부족해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고 챙겨주실 것이니까. 다만 그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믿음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민족,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만들고자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개인이, 또 우리 화곡중앙교회가 하나님 앞에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마음 깊이에서부터 경외하고,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시니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들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초대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실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에 우리를 초대해 주시는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하나님 앞에 늘 실수하고 부족하고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브라함처럼 인간적인 방법으로, 합리적인 대안으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계획을 무산시키려 할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그 연약함도 우리의 모습이고 나의 믿음이고 나의 연약함임을 이 시간 발견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소중하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의 그 눈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자신이,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가 다른 것은 몰라도, 다른 것들은 몰라도 믿음만큼은 우리가 뒤처지지 아니하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뜨겁게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약속하셨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아버지 그 길을 늠름하고 또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도록 믿음의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력한 민족을 만들려고 하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 하나님을 따르는 민족,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민족을 원하셨음을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연약한 실수를 통하여 더 성숙한 사람들로, 성숙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장해 주시옵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사레의 실수에 대해서 때로는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또 침묵하시고 그들이 더 한 단계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기를 지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도 많은 실수를 저질러 왔을 것이고, 또 최근에도 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믿음 없는 삶의 자세로 또 연약한 실수들을 많이 저질러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과거의 실수에 그대로 매여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솔직히 털어놓고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하고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하나님 앞에 불성실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 훨씬 더 지혜가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과거의 실수에 매이지 않고 그것이 성숙의 원동력으로 삼을 수 있도록 이 시간에 마음을 합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사레처럼 실수할 때가 많습니다. 주님, 우리가 불안에 빠져서 염려 속에서 주님 아브라함처럼 실수하고 넘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 마음 불편하게 해드릴 때가 많습니다. 내 생각대로,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하려다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른 적도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한 때도 많습니다. 나는 정작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주님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렸었던 때가 많습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소중히 여겨주시는 주님, 우리의 나약함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시는 주님,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 대해서 끊임없이 참으시고 기다려주시고 때로는 침묵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만나고 접촉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더욱더 성숙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장하는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서 정작 중요한 일이 펼쳐졌을 때 오늘의 실수와 어제의 잘못이 주님 교사가 되어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끌어 주셔서 하나님 더욱더 든든한 믿음의 반석 위에 세워지는 주의 일꾼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이 오늘의 실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기억하였다가 정말 중요할 때에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처럼 우리도 여러 실수를 기억하고 그것을 교훈적으로 삼아서 더욱더 믿음의 사람들로, 믿음의 일꾼들로 주님 성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끌어 주시옵시고 붙들어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아까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신 대로 지금 인도에서는 매일 30여만 명의 사람들이 감염되고 셀 수 없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이 군부 쿠데타로 말미암는 여러 사건들, 참혹한 현실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세계 시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복음으로 그 어려움 안에서 하나님의 치유하심과 회복하심을 또 경험하고 발견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교회가 돕고 협력하고 있는 우리 선교지와 선교사님들, 국내외 우리 교회와 선교지들을 위해서 함께 이 시간 마음을 합쳐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주님 복음 전파의 길이 막혀지고 여러 어려움들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세계 방방곡곡에서 주님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복음을 듣지 못한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인간들이 만들어낸 이 재앙의 끝이 주님 보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주님께서 인도하시옵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인간들의 힘으로는 불가능하나, 인간들의 이기심과 탐욕으로는 불가능하나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이 어려움으로부터 건져주시옵시고, 주님 이 죽음의 저주의 질병으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잘 사는 나라, 돈 많은 나라, 예수 잘 믿는 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 시민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번 계기를 통하여 온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전해지고 증거되는데 주님 더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흩어진 선교사들을 주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선교지를 지켜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들을 통해서 전파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소식을 아버지 주님 더 확대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선교사들의 그 복음을 들고 전하는 발길 위에 복과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모든 필요한 물질과 건강과 필요들을 주님 채워주시옵시며, 하나님의 거룩하고 아름다운 나라가 우리들 가운데 주님 이루어지고 세워지고 그 아름다운 소식이 전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지막 우리 기도 제목은 우리 같은 목장에 속한 목장원들, 또 우리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우리 성도님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 또 인간관계의 어려움, 내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 또 신앙생활의 활력과 탄력을 잃어버린 많은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 떠올리시며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가 모일 수 없고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없는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동안 아버지 우리가 서로 돌보고 기도하고 중보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목장원들 얼굴은 더 자주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위에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영적 필요를 우리가 알아차리고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며, 주님 수술 후에 또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며 그 육체적 어려움으로부터 주님 회복시켜주시고 건져주시옵소서. 좋은 소식들 들려오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아름다운 소식들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경제적 어려움으로 영적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갈망마저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다면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그 경제적 어려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 필요를 채워주시고, 주님 그 경제의 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다시 한번 샘솟을 수 있는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내면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또한 여러 관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 주님 신앙생활의 활력을 잃어버려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린 성도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아름다운 섭리가 이루어지고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뜻을, 주님의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십시오. 사랑의 주님, 오늘 아브라함과 사레의 인간적인 실수를 통하여 우리들의 모습을 바라보게 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도 그런 실수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을 통하여 우리의 실수,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인간적인 생각들, 그것들로 벌어진 여러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도 주님 하나님 앞에 더 귀한 성숙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구로 삼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내하시고 참으시고 우리를 더 깊은 믿음의 단계로 초청하여 주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 초청에 부응하여 더 깊은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우리 화곡중앙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